민수기 20장 14, 17절입니다. 20장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광야 행진 경로는 에돔 땅 변경 가데스 지역에서 우회한 뒤 호르선으로 이어집니다. 분명 에돔길로부터 우회는 초기 사건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가데스와 호르산까지는 대략 38년이란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장의 기록 의도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합류하여 불순종한 대가로 이미 무거운 징벌이 선언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14장 32절이에 참조하세요.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범죄, 즉 그들의 불신앙이자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로써 20장은 초기인 제3년째 제1세대 대표인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제40년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진입의 복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 설명됩니다.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제1세대는 이로써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목록에 한 명도 들지 못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참조하세요. 무리바 사건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와 에돔 접경 지역에서 에돔을 통과한 뒤 요단 동편으로 행진하기 위해 애씁니다. 집단으로 국경 통과를 위해 그들은 에돔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는 표현은 그들이 보낸 외교 공문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 나라로 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에 호소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에돔 땅 통과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 속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증은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에돔 변경의 한 성읍 가데스에 머물고 있다고 알립니다. 바란 광야 북부의 신광야에 위치한 가데스는 성읍이 아니므로 성읍으로 묘사되는 이 가데스는 이름이 같은 다른 장소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죠. 고대 관행처럼 가데스는 중심 도시의 이름이면서 그 주변 넓은 지역을 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지역에서 겁을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북진을 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에돔 땅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당시에 큰 교역로였던 왕의 대로로만 행진할 것이며 그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영토를 빠져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 에돔 땅과 같이 척박한 바위, 산과 돌이 많은 지역에서 우물물은 생명줄과 같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식수를 더러운 하천에서 구하는 등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에돔 왕이 영토로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자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큰 재산인 우물을 염려하는 에돔 왕을 안심시키기 위한 추가 제안으로 보입니다. 18, 21절입니다. 에돔 왕은 모세 제안을 즉시 거절했으며 나아가 유사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두 번째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물값을 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큰 길을 보병이 다니는 샛길일 것으로 추론하는 이도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실라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과 같죠. 이 말은 아카더에서 보병길을 가리키는 하르난 주키님과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안은 물을 실은 그들의 마차는 왕의 대로로 가겠지만 에돔이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병은 샛길로 행진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보병들이 마실 물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새로운 제안마저 단호히 거절한 뒤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에돔이 거절하는 이 장면은 훗날 에돔을 향한 아모스의 심판 선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여 행진해야 했습니다. 에돔 땅 언저리를 지나가고자 홍해를 향하는 남쪽 길로 우회한 것이죠. 그들은 징계의 일환으로 에돔 땅 통과가 거부되어 광야를 오래도록 유랑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이유가 설명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동족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세일산 일대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간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식량을 사 먹고 물값을 지불해서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이하 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데스로부터 서쪽의 에돔 변경으로 우회하여 행진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곧이어 호르산에 도착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호르산에서의 수경은 분명 초기가 아닌 제40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아론 죽음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에돔의 변경에서 돌이켜 행진한 일이 초기 3년째 발생한 일이라면 그들이 호르산에 도착한 것은 그 후 38년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가데스에서 다음 행선지인 호르산까지 38년이나 되는 지나친 시간적인 도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초기 미리암 죽음과 말기 아론 죽음을 통한 1세대 전체 죽음을 기록하려는 20장 기록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요약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거쳐간 여러 장소들은 민수기 33장 16절로 37절에서 확인됩니다. 호르산은 에돔 영토 바깥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바란 광야 일대를 오래도록 배회하다 호르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바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25, 29절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생을 마감하고 후계자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 관복을 대신 입으며 그의 뒤를 잇습니다. 이후 21장부터는 아론의 자리를 시종일관 엘르아살이 대신합니다. 아론은 제49년 5월 1일에 123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이하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21장에서 36장까지의 긴 이야기들과 새롭게 선포된 다양한 율법들이 불과 제40년째 7개월 기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신명기 10장 6절에 의하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후임으로 임명된 장소는 호르산이 아닌 모세라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아론의 죽음에 대한 다른 전승의 증거로 보기도 하지만 호르산이 모세라 지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릅니다. 이 문단에서는 에돔을 설득하는 모세, 제안을 거절하는 에돔, 생을 마감하는 아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